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우리 교회 목회 방향,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주일 오후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았던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렇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그렇죠? 서신서가 말하는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형 교회를 이 언더교회에 세우시고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주에 한 가지씩 5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965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인데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이 여자를 보라. 무려 60년 전 영화인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어떤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자가 무주도 빨갛게 칠하고요, 옷도 빨갛게 입었죠. 6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유부남인 선장과 처녀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50년 전, 60년 전 한국 사회는 아주 보수적이었죠. 이런 내용이 조금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뜨겁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간호사는 남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나서 이 여자가 낳은 딸이 신랑감을 하고 데려왔는데 누구일까요? 이 선장의 아내가 낳은 아들인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지간이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취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이 딸을 낳은 엄마가 이 여자인데, 이 주인공인데요. 이 간호사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이 사익감이라고 데려온 그 남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 영화를 지금 찾아서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조금은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포스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인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관계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데요.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성경에 우린 자주 이런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 문화 가운데, 그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식사 초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조금 긍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 앞에 바로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안식의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면서 맞서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관계가 좋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초대를 아무나 합니까? 우리 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아무나 초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낯선 누군가를 지금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호의를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시고요. 식탁에 함께 앉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그 집에 예수라는 랍비를 초청해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아주 진지한 자리, 아주 엄숙한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사건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37절 앞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죠.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37절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초대받지 않은 한 불청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청객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지금처럼 복잡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금방 알아봤죠. 죄인인 여자, 행실이 나쁜 여자, 거리에서 남자들을 잡던 그 창녀였던 겁니다. 그 창녀가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진지했던 분위기, 그 엄숙했던 분위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치고 있던 거죠. 사람들은 이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선지자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금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집주인이었던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서 알 수가 있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르되. 혼자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 말은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는 여자들과 거리를 둬야만 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경건이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1.8m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 사람 키 이상의 거리를 두고서 그 정도 거리를 두고서 누군가 낯선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상대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가까이 오면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피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경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은
아무 여자에게나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박한 거죠. 천박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녀가 누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서고 있죠. 보통 여자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창녀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침묵하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자꾸만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죠. 보통 여자라고 해도 피해야 경건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그런데 이 더러운 여자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녀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예수님 발곁에 서서는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우는 것일까요? 왜 낯선 집에 쳐들어와서는 갑자기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울려고 들어왔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울려고 이 집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아드려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이 여인이 왔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계획한다고 눈물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울 거야, 내가 오늘 가서 몇 시씩 울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되십니까? 제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눈물을 3분 안에 흘리시는 겁니다. 되십니까? 눈물은 계획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조용히 돌아오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내 과거를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돌아오겠다, 이것이 여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곁에 섰는데, 그 발 곁에 섰는데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던 겁니다. 갑자기 터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죠. 그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선 이 여자가 먼저 앉아야 합니다. 서서 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그냥 선 채로 눈물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 발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내 온 발이 눈물로 범벅이 된 것이죠. 여자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여인들의 이 왕관과도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머리털까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긴장을 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죄,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이 감격 때문이죠. 용서받은 그 감격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처럼 이 눈물을 공감하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 눈물을 이해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이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몬의 집에는 조용한 침묵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에는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정확히 두 부류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부류가 시몬의 집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감격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슴 뭉클해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과 도저히 보기 싫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우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모르죠. 왜 쏟아내는지, 왜 울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이 눈물이 이해되십니까? 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이 여인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시몬은 지금 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죠. 왜 눈물로 감격하는 마음을 바리새인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시몬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4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위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어떤 돈입니까?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겠죠. 그렇게 번 돈입니다. 500데나리온. 1년 반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반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500데나리온인 것이죠. 주인이 빚진 자 둘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감사하겠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맞춰보라고 질문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몬, 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너의 죄는 적고 저 여자의 죄는 많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는 적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해도 되고 저 여자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죄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인데요. 그 핵심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입니다.
둘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못 갚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게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느끼는 부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몬 너는 50만큼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있지? 그럼 50만큼만 감사해요. 저 여자는 500만큼 엄청난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시몬 사실은 너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데 그런데도 네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50만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너의 죄가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세상에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죄를 지었는데도 죽고 싶은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빚졌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다고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기다려주지 않고요. 가진 것을 다 몰수한다고 하면 자기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가족도 끝입니다. 내 미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모두 다 끝나고 마는 것이죠. 이 돈은 결심한다고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빚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월급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망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조금 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찜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죄가 내 인생 전체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율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5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너무나 많은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죽을 때까지 금식을 한다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식을 하다 죽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그야말로 인생 전부가 걸린 것이었죠. 그 정도로 엄청난 부담을 이 여인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500데나리온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불공을 들이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어떤 선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면 얼마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시몬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맞아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누리는 감격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감격과 감사를, 이 눈물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죄인인데도,
더 심각한 죄인인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드리는 이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눈물 없이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던 사람, 내가 어떤 처지에서 건짐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며 용서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로 드리는 예배,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밖에 없던 겁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도 이렇게 분위기를 망칠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계획이 아니었겠지요. 조용히 마음을 표현하고서 돌아가려고 했었을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감격이 밀려오니까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니까 폭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여인도 참고 참았겠죠. 누르고 눌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조용히 부어드리고 가야지. 하지만 그 앞에 서자, 예수님 앞에 서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울면서 닦으면서 울고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분위기를 망쳐버린 예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분위기를 망친 예배. 엄숙하고 점잖은 분위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망칠지언정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이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참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 앞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용서받았습니다. 이전에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수치심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과거 다 끝났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